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오늘 저도 이제 처음 뵙는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말씀 전에 우리 두 사람, 세 사람씩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세 사람.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사람, 다섯 사람 해도 됩니다. 오늘 오케스트라 그 연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참 믿음에 그 많은 그 지체들을 또 하나씩 세우시고 다음 세대 약간 현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좀 봤습니다. 오늘 갑자기 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계속 우리 정경 목사님 말씀만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진리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게 좀 달갑지 않으니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 신약교회가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진행하며 누구를 위해서 우리 신약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읽고 또 깨닫는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명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명설교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베소 1장 15절 23절 말씀 가지고 교회 무리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 건물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건물뿐이지 건물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5장 2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의를 가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홈정역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가 그 창세기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쭉 보시면은 느끼고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시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하나님께서 남자를 선택하시고 우리 형제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족을 책임지고 또 가정을 보호하고 이것은 우리 형제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여러분 사회를 봐도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니지만 군대를 봐도 우리 학교 다니신 분들 계시지만은 학교를 봐도 만약에 어떤 권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면은 모든 시스템들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권위를 만약에 거부하면 정상적으로 갈 수 없고 혼란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나이브나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타락한 본성 중에는 항상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거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싫은데 내 어떤 마음에 안 맞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은 경찰들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딱 수업시켜서 딱 잡고 이런 일을 위해서 티켓을 딱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거부하고 왜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 권위에 무시하기 때문에 모든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모든 이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넘어가 13장 1절을 읽습니다. 모든 원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소리는 누구나 다 좀 듣기를 싫어하고 매우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을 한번 봅시다. 가정에 누구에게 권위를 줬어요? 예? 남자. 한 분밖에 말 안 하시네. 다른 분들은 다 모르신가 봐.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가. 바울은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잘 들으세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자매님들 절대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에 여자를 아래 두고 그 아래 수준에 두었단 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정에 질서 있는 단체로 만들어서 가정들이 건강하고 바른 교육으로 성장하고 성장해 나갈 때 이제 모인 모든 교회들도 성장하고 참으로 모든 것 위에 이제 뛰어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주일 설교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정 목사님께서 다음에 우리 어버이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어떤 부모가 지금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아이들도 같은 죄인으로 출발했는데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꼭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에베소 6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건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람이라. 에베소 6장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만 잡아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떤 권한이 없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 노예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방식을 딱 볼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뭘로 세우셨다고요?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인도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동시에 통치하시고 계속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무예요. 이제 11월 달에 미국에서 큰 하나 있죠, 행사가? 예? 대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할 겁니다. 나라 민족들도 이제 기도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지금 모든 정세를 잡고 있는 대통령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들까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이끌어가는 그 지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들이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니라 그러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상관이 없이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통치자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우리 죄인들과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에 모든 주권을 잡고 움직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들이지만은 그분은 영원한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한 그 엄청난 큰 사랑을 우린 받았고 지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우나 형편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을 이제 변덕을 부립니다. 내가 좋을 때 사랑하고 나를 잘해준 사람한테 사랑하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그 사랑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당할 죄인들이 영원한 형벌로 갈 그 사랑을 멈추게 하시고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음성 사랑 여러분 받으셨죠? 아멘 한번 해봅시다. 받으신 분만. 다 받으셨네. 감사합니다. 예. 그 의인이 교회의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절대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누구라고 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잠깐 사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몇 명이 그 교회에 와서 그랬죠? 3,000명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47절에 보면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누구를 고쳐줬어요? 절름발이를 고쳐줬습니다. 이게 근거와 은은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에 가면은 사도계인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야, 이거 누가 고쳐줬지? 누가 고쳤지?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종교지자들이 사도를 붙잡아가지고 신문합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4장 8절을 한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해악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를 대해 그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적인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힘을 사람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종교 교주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구원해 준다고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첫 구원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한 분 그 이름, 그분이 실제 이루어놓으신 칼보리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했어요. 밀어내버렸습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이제는 죽여야 된다. 밀어내버렸습니다. 그 필요 없다고 내버린 그분이 바로 교회,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 모퉁이돌이 되셔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그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지금 볼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천사가 감히 해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분명하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정사나 권능이나 현재 있는 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놓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놓겠어요? 누가? 하늘의 천사가?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위대한 교회의 머리자 되신 지도자를 모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개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할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 4장 15절 16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장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실버 시간이지만은 우리 사람들 신체 구조 중에서 뇌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머리 다 아시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뇌로부터 전달되는 명령을 받지 못하면은 제대로 작동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로서 몸과 긴밀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각 지체들에게 명령을 하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왜 성경을 주셨어요? 주님의 지체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왜 만약에
몸의 지체가 머리부터 오는 명령을 거부하면 그 지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또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소홀히 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초림과 주님의 그 재림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그 시간 현상에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면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조금 소홀되고 멀어지고 그걸 거부해버린다면은 그건 개인들의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주님 앞에 보고해야 돼요.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를 성령 안에 딱 봉행해 주시고 주님 다시 재림의 지로 오실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이 시간 성경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 큰 임금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예요? 답변했죠.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수준이지만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초라한 자입니다. 그가 말 한마디면은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최대 권위자지만은 그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웃는다는 것은 초라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가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림의 주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시간과 때들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들의 처소를 내비하면 반드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러한 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어떤 상황과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정확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자를 무지한 자냐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우리 사람께 모든 침례교회 성도들은 죄로운 자로서 성경을 배우고 알고 실행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준비하는 교회 신부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기쁨과 감동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계시록 그 2장에 보면은 7교회를 딱 말씀하시면서 2교회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하시면서 계시록 2장 15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회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다 하자 그러면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보고 계속 진행해보세요.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리스어로 니코라는 것이 정복하다. 나우스라는 것은 백성에 대한 뜻인데 두 단어가 결합해서 백성을
정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 교회에서 오신 분들 없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러한 그런 직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높은 자, 낮은 자, 아주 낮은 자, 이런 계급을 매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진리를 믿는다면은 그리스도 몸 안에는 어떤 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다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우선 직분을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굉장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 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떤 높은 계급주의로 가지고 만약에 저쪽 로마 교회식으로 한다면은 이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상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몸 안에 였다면은 똑같은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잘 보세요. 신약성경 보면은 그리스도 몸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를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특별히 중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나누고 있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오해 없으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교회 머리식 아니시고 우리 집사님도 교회 머리 아니시고 피아노 잘하시는 우리 전사님도 교회 머리 아니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교회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입니다. 신약교회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절대 신약교회에서는 높고 낮음과 탁월한 자와 못난 자와 그걸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안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 보시고 나는 그거 싫어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하나를 알려주시고 한 번에 다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도 힘들지 않겠는데 그죠? 한 번에 딱 말씀해가지고 우리에게 지침서를 주어서 하나하나하게 알게 하십니다. 어디 분량까지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냥 이제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하고 뭐 명설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니까 자 우리는 성경에서 어디 분량까지 조금씩 알고 올라가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은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께서는 한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지침서를 주어서 뭐 좀 잠깐 죄송합니다. 한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할 것을 이 성경의 지침서를 주셔서 하나하나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는 일은 달라요. 그러나 각기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할 일이 많아요. 그 각기 하는 일들이 누구는 좀 어렵고 힘든 일 많이 하고 누구는 좀 쉬운 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그런 경종들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절대 그러지 말라라. 이것은 니골라당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신약교회에게 명백하게 제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왔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말씀들을 확인하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친히 주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도리어 섬겨서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유치하는 원리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건을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것 같이 그 규례들에게 복종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받고 있고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규례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각자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신들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원리 안 따라가도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만 따라가 순종하면 됩니다. 잘했고 못했고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지옥 어떤 방법으로도 지옥 보내려고 해도 가지 못합니다. 안 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위에 세상에 보면은 수많은 불쌍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수많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휘둘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안에 그 피로 제사받지 못했다면은 그 피가 저주와 사망에 가지 못하도록 정지시켜 주셨다면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입니다. 알리고 알려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마가복음 7장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막 뭐라고 너네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지 인간의 전통뿐이지. 너희들은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경배하는 걸 헛되이 경배하느냐 하고 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어떤 전통과 어떤 이력과 과거의 어떤 지략을 앞세운다면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 있다. 멀리 있다. 왜 그들이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성경 말씀을 놔둬버리고 뒤로 제끼고 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규칙을 지키면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쫙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주 낮은 사람으로 오도하려고 책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영적 선한 열매 맺는 것은 어떤 바리새인과 같이 규칙을 지키고 전통을 고수하고 과거의 어떤 것들을 끌어들여서 만든다면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신실하게 그 일들이 비록 시간과 환경이 좀 늦춰질지라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진행하면은 어떤 반대자도, 어떤 우리에게 해를 줄 자도 결국 물러서고 말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공급을 받으면은 의의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 머리에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떤 포지션에 서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주신 지침서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년에 성경 한두 권 다 읽을 수 있죠? 예? 어렵고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성경 읽으셔야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물론 이해하고 깨닫고 들을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고 정말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가 보다. 나는 뭐 부족하니까 나는 좀 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는 것입니다. 영적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했고 인정하신다면은 그분께서 인정하신 대로 해야 될 일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또 있어도 또 안 되니까. 첫 번째, 여러분 에베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확인했습니다.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어떤 신비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 무리한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피로 사신 교회는 다른 교과서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지침서를 줬기 때문에 이 지침서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바울이 다녀왔던 3,000층 앞에서 그리스도와 대면할 날들이 물론 순서는 다르고 가는 분들이 다르겠지만은 그분 앞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우리가 성경에서 인정해야 될까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하나님께 자백을 드리고 용서도 받고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핑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된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밭을 갈러 가야 되고 나는 소를 팔러 가야 되고 나는 일이 바빠서 가야 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피로 저와 여러분들 사셨잖아요. 값 주고 사셨잖아요. 넌 내 것이다. 그런데 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주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회개보고 해야 돼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선악교회 50명이면 50명 한꺼번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는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각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싫어서 안 했습니다.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신약교회를 당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가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랍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보니까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11절에 그분께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로, 더러는 목사금 교사를 주셨으니. 목사님은 평생 성경 공부 시켜야 돼요. 성도들이 싫든 좋든 기쁘든 바쁘든 평생. 왜냐하면 목사님들에게 원래 콤마가 딱 하나씩 따로 있는데 목사금 교사는 콤마가 마지막에 붙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직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 가르치시고 다음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 신실한 유능한 변치 않는 성경 교사를 또 세워서 또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목사님은 계셔야 되고 너무 그냥 편안해도 목사하셔야 되고 어쨌든 목사님은 평생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에게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오늘 지금 4장에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4장 12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성도들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분들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섬기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만 딱 듣고 그러고 딱 끝나지 마시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 받았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회개보고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우리의 능력들은 삶 속에서 각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깨달으신 분들은 실천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대형 교회당에 가서 다투고 비평하고 무너뜨리고 한다면은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 세워주고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만약에 세워진 일을 안다면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워지고 도와주고 힘있게 나 자신이 그렇게 한다면은 참 요즘 젊은 세대들은 희생한다는 것이 잘 경험상 되지 않지만은 우리 시대는 참 신앙생활 때 수많은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 희생 그 있었는데, 물론 요즘 세대들도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세워진다면은 그 일을 충만하게 할 겁니다. 높은 수준의 기준은 그리스도까지예요. 게을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록 적은 숫자 몇 명 안 된다고 자꾸 그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자신부터 그 높은 수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장성하고 커 나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좀 말씀했어요.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닫고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린이 대해서는 뭔 일을 벌였다고요? 아이 때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우리 적은 숫자지만은 아이들의 하는 일들을 벌일 때, 어린이 됐을 때, 내가 벌써 너희들이 교사들이 되어서 남을 가르치고 정말 실행할 근데 아직도 뒤에서 뒷걸음질하고 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예요. 뭐 옆에 사람들 쳐다보고 뒷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나예요. 내가 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는 그분들도 섬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부인돼야 됩니다. 나 자신이 살아있으면은 못해요, 절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취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그냥 끝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이 일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몇 시간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을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뭐 어디 은사 집회 가서 그냥 한번 떠들고 거기 성령, 물론 뭐 거기에서도 역사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의 성령 충만은 말씀이 채워지라는 것이에요. 게을리지 말고. 오늘 함께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뭐 현재 있는 우리 적은 숫자 자꾸 그것만 머리에 떠올리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일들을 내 자신을 버려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내 자신을 내드릴 때 이 일은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모든 게 누구 때문에? 크게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게 누구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거 아직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 나가라. 어린애들만 많으면 나 뒤쫓아다니면서 애들 울고, 오줌 싸고 뭐 하는 거 뒷바라지만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벌써 20분 됐네요. 너무 오래.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 짓기 전에 성경에서 가장 명령하신 큰 명령이 있어요. 아시겠죠? 큰 명령. 네? 힘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큰 명령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도 같은데 내 이웃을 누구같이? 절대 이웃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다 귀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보물 같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요.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도 듣고 홱하고 가버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삼음이 된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이해하신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뭘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대신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기 때문에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조상이 무슨 원숭이니 곰이니 그 말장난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정확히 나와 너를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누가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주체 되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게 하시는 우리 선한 침략의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눈 감고 우리 1분 동안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걸림돌이 됐다면, 지금 그 문제에서 서서 있다면, 그 문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되면 정말 병원에도 가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것 같이 우리 그분 몸 안에 있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일들이 더 크게 맡겨지고 우리가 드린 예배와 찬양과 사역의 모든 활동 목적들이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면 이전보다 더욱 큰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신학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진리로 자리 잡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아낌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인격과 나의 모든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교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 선한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는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저 이웃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들을 그 몸 안에 지체로서 잘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